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위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된 사건을 우리가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100일 되었을 때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장성하였다라는 것은 나이 40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지나온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 생활을 통해 바로의 공주의 양육과 함께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될 때 애굽 왕실 생활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모세의 생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믿음으로, 둘째는 거절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거절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국 왕실의 왕자로서의 권세, 애국 왕실의 각종 편의시설, 각양각색의 보석과 재물들, 왕의 권세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려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동안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세상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준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 세상에서 제일 부자, 왕의 자리, 세상에서 제일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리, 왕의 자리,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 왕실의 왕손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더 크게 갚아줄 수 있다라고 모세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살다가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뒤로 갈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 갖지 못하는. 왜냐면 밀려날까봐, 그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노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까지도 빼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까지도 빼먹어가면서 살 때 이거는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게 더 큰 거예요. 내 힘으로. 모세는 그거 내려놓을 때 가까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은 투자, 어쩌면은 거의 못 건져가는 거죠. 거의 못 건져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지만 모세는 그리스도로 받는 수모까지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하나님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삶 가운데 마이너스 되는 게 많은데 그 마이너스 되는 것, 그거보다 애굽의 왕실의 보물보다 차라리 그게 더 큰 가치가 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금은 보화보다 가치가 더 있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 전도의 시간, 봉사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 신앙인들 대부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돈 버는 것보다 더 낫게 여길 수가 있는가? 모세가 그랬다. 모세가 그리스도로의 고난받는 것보다 자기가 들고 있는 돈, 금은 보화, 이거보다 그리스도로 한 것을 더 크게 여겼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알아봅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믿음이 커요, 적어요. 그죠? 다 우리는 손에 쥐지도 않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앞으로 쥘 거, 앞으로 잡을 거, 그거 손해 볼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지만 모세는 다 손에 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은 어쩌면 주님의 모습이 잠시 묻어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내려놓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건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즐거워했다.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였을 때의 일들을 오늘 말씀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나이 40대였을 때 어느 날 그가 산책을 좀 나가고 싶었는데 누굴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자기 형제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 오늘 말씀에 자기 형제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고되게 노동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자세히 보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하나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을 바라볼 때 모세가 어떻게 바라봤냐면 내 형제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누가 때리니까 형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서 막아주고 싶은 거죠. 막아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가서 외국 사람을
오늘 말씀에 보면 쳐 죽였다. 이 12절 말씀에 보면 좌우를 살핀 다음에 쳐 죽이고 어떻게 했대요? 묻어버렸답니다. 어디에다가? 모래에다가. 모래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버렸답니다.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진행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누가 그런 소문 냈을까요? 그 빠진 사람, 히브리 사람이 맡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도와준 사람이 소문을 내버린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라면 모세가 애국 왕실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히브리인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였을 때에 그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이 모세가 애국 사람 죽였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잡아와라. 잡아와서 그 모세를 죽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한 일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사건으로 발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있느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좌우를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형제 매맞던 히브리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자기 형제를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때려 죽였느냐? 모세는 왕실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왕들도요, 검 쓰는 법, 활 쏘는 법,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육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왕자들도 다 배워요. 애굽 시대면요, 다 왕들은 칼 들고 마차 타고 전쟁 나가야 돼요. 모세도 그런 훈련 받고 단숨에 급소들을 치고 눌러서 제압했겠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본 척 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괜찮은 방법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 방법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일이냐 생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은 한 아이를 편애했어요. 너무 편애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를 너무 편애했어요. 그 수도원에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장님이 특별한 아이 하나만을 사랑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가만 보면 볼품도 없고 지능도 떨어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잘난 아이를 예뻐해주면 그러려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 중에서 좀 떨어지는 아이예요. 다른 어린 제자들이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어린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원장님이 작은 새 한 마리씩을 나누어 주고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해질 때까지 그 새를 죽여가지고 와라.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아가서 그 새를 죽여서 와라.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시체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참 뒤 돌아오는 이 아이는 손에 새를 들고 오는데 죽은 새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는 새를 가지고 옵니다. 원장이 묻습니다. 왜 새를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죽여오라고 했는데 살려서 왔느냐? 원장님,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찾아가서 이 새를 죽이려 하니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그 중심을 누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위기가 닥쳐요? 그러면 선한 마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닥칠 때 사람이 마음 변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의 선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을 나의 형제로 여긴다는 겁니다. 어쩌 보면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사람들하고 높은 사람이 같이 지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저께 동기 이제 신학과 이제 학부 이제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임을 좀 갔다 왔어요. 월요일 날에.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랑할 때 16비트 컴퓨터, 그 IBM 그런 컴퓨터 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플로피 디스크 뭐 이런 거 이제 도입해가지고 보급될 때 이제 친구들이, 그 친구 서울 사람이니까 저는 그 친구 얘기 듣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컴퓨터는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린 시골에 자라났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그 컴퓨터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만 없으니까 항상 우울했대요. 아무리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니까. 근데 이 어렸을 때에 이 선물 받는 거, 그게 이제 상처가 돼서 그런지 생일 때가 되면은 그게 이제 자꾸 이제 트라우마처럼 그런 게 나타나나 봐요. 만족스러운 생일 파티를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봤대요. 그러고 나서 생일날에 50불인가 들고서 음료수를 잔뜩 샀대요. 이 햄버거하고 이제 소세지 그 샌드위치하고 음료수를 잔뜩 사가지고 공원에 가서 자기 생일날 생일 파티 대신에 자기 생일날 그걸 나눠줘 봤대요. 자기 생애 처음이래요. 근데 이걸 나눠주는데 이거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다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노숙자들이니까 그 몸에 냄새가 어때요? 좋은 마음 가지고 나갔다가 아유 전에 같으면은 막 지나가면은요 그 친구들이 막 욕했대요. 근데 막 이 친구들이 막 음료수 들고 가니까 Hey man 그러면서 막 고맙다고 막 끌어안아주고 막 악수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그 나눠줄 때 별로 안 기뻤대요. 왜냐면은 좋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주면 되는데 다 달려들어가지고 냄새나는 걸 안아주니까. 근데 다 나눠주고 나서 그 어느 생일날보다 더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네, 더 마음. 여러분, 이 모세가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로 여긴다는 거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네? 너무 나하고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 아니냐. 이 정도 되는 레벨이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간 거죠. 그들에게 선한 마음 가지고. 근데 여러분 선한 마음 가지고 갔을 때 정작 히브리인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첫째로 모세의 그 살인 그걸 소문낸 사람이 정작 도움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 하나였어요. 그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죠. 그 사람이 자기 등을 찍었어요.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모세가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나서 모래로 덮고 나서 다음날 모세가 또 산책을 나갑니다. 왜냐? 자기의 마음은 이미 히브리인들에게로 향했거든요. 히브리인들과 같이 애굽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히브리인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의 형제들이 또 어떤 일들을 겪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 다음날 바로 또 나간 거죠. 나갔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같은 형제들이 싸우더라는 거죠. 같은 히브리인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만 보니 힘센 그 히브리인이 다른 히브리인을 자꾸 때리니까 그 때리는 히브리인한테 물었답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때리느냐?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때리느냐? 그때 싸움하던 그 때리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일이 탈로 났다. 어제 사람 죽인 거 탈로 났다. 마음의 두려움이 덜컹 찾아옵니다. 근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한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았냐? 누가 너한테 우리의 재판관이 되라고 했느냐? 사실 모세 정도의 지위면은요 그런 일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모세가 애굽의 넘버 2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넘버 2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재판관이 돼도 다스리는 자가 돼도 되는데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살인죄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근데 넌 뭐냐는 거예요. 넌 뭔데? 우리한테도 그런 말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 뭐냐? 형이 동생한테 훈계를 하는데 형이 뭔데? 그러면 그러면서 뒤통수를 한 대 날려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넘버 2인데 네가 뭐냐 이렇게 말하니 화가 났을 것 같아 나라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우리한테 뭐 선심 쓰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네.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약점을 들먹이는데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 거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등쳐먹으려고 할 때도 있고 속이려고 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걸 알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만든 단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요즘 우리 뭡니까 장관들 세우는데 뭐 하고 있어요? 청문회. 과거에 청문회가 처음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됐을 때 국회의원들끼리 쓰던 농담이 있었대잖아요. 너 그렇게 까불면 너 장관 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문회 가서 신상 다 털린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 거쳐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성도님, 집사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 모아다 놨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저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네? 네. 여러분 죄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죄인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냥 이렇게 마음만 먹은 것만 여기서 드러나도요, 마음만 먹은 것만 드러나도 저 집사님 그런 사람이었구나, 저 전사님 그런 사람이었구나, 목사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우리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근데 이 속마음이 까딱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위험한 폭탄 같은 존재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폭탄인 줄 몰라봤습니다. 폭탄인 줄 몰라봤습니다. 진짜 폭탄이에요. 진짜 폭탄이에요. 부부간에도 막 폭탄을 던져요. 막 언어 폭탄. 엄청난 폭탄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왜 우리가 모르고 사냐? 우리가 착각해요. 교회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만은? 교회만은.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한 그건 포기해야 된다. 누가 교회 다니는 한? 내가 교회 다니는 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폭탄 들고 있는데 교회가 언제 시끄러워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A 집사가 그랬대. A 집사. 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집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서 나도 그럴 수가 있다 없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평안한 교회에 폭탄 같은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평안한 가정에 폭탄 같은 존재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히브리인들을 향한 친절을 베풀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돌아온다면 저는 아마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오지랖이다. 그냥 내가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고 나만 하나님 믿고 살면 됐지, 이 뭐하러 이게 형제라고 그러면서 형제한테 좋은 일 하려고 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건 오지랖이다. 그래서 오지랖이다라는 말을 내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게 오지랖이 뭔 뜻이냐면은 이게 위에 입는 옷이래요. 위에다가 입는. 근데 위에 입는 옷이 오지랖인데 이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이 속에다 입는 옷이 오지랖이 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넓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 가려져요. 다 가려져. 그래가지고 뭘 입어도 뽀대가 안 나는 거야 이게. 네? 뽀대가 안 나는 거야. 다 가려지니까. 오지랖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너무 보폭이 넓어. 너무 관계하는 것도 많고. 내 것만 잘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그런 결론 내리고서 조금 보폭을 줄일 것 같아요. 옷도 좀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타인을 향한 친절, 타인을 향한 긍휼,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때는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나서 두려워하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입니다. 하루는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우물에 여인들 7이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양들이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목자들이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이던 양들을 다 치우고 자기 양들을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이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만 보니 여인들이 먼저 왔거든요. 여인들이 양들을 먹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와서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한 번 오지랖을 넓힙니다. 그들과 다퉈가지고 남자들을 몰아내고 여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양들에게 다 퍼다가 날라줬다고 말합니다. 남자 목자들을 물리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물을 퍼줬대요. 여러분 우물에서 물 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줄을 내려가지고 줄을 올리는 거예요. 양들을 먹였다는 건 양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됐을 텐데 그거를 다 먹인다고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물을 펐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선한 마음 주신 거를 앞의 사건 때문에 포기했다면 모세는 장가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거긴 애굽 왕실이 아니라 광야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광야에 무슨 아가씨 만날 일이 있겠어요. 모세가 거기서 친절을 베풀었더니 그 친절을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그 7 여자들의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7 여자들의 아버지. 7 여자들의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그 모세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장인 르우엘, 또 다른 이름은 이드로, 그 장인의 집에서 몇 년을 살죠?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살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선한 마음을 베푸니까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달인을 만나죠. 광야의 달인이 누구냐? 장인 르우엘 이드로예요. 제가 개척을 하며 우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을 하며 성전 건축을 하였는데, 성전 건축하며 저희 지나온 삶이 하나같이 쓰임받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셔도 잘하실 뻔했다. 우리 목사님은 뭘 해도 잘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와 같이 자라난,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의 지도 감독 아래 자라났던 형제들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딱 떨어지지 않으면은 다 부셔버리고 다시 사오고.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면은 톱 가지고 와라, 망치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망치질하면 난 옆에서 못 하나 들고 있고, 아버지가 톱질하면 내가 옆에서 나무 붙잡고 자르는데 움직이지 않도록 보조하고, 조금만 움직이면은 똑바로 하라고. 네? 네. 그렇게 지도 감독하에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뭐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조금씩 할 수 있는 일들은 제가 했죠.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만약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모세가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했거든요. 맨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만 올라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죠? 모세 빼고 다, 예? 이스라엘 백성 다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많이 쓰임 받았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위기가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 마음 지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선하신 뜻대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사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인생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금년 안에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선한 마음을 높이 삽니다. 우물가 곁에서 도움을 받은 여인네들은 집에 가서 한 남자가 베푼 친절을 아버지에게 소상히 아뢰니다. 모세의 장인이 될 사람 루엘은 그의 친절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모셔와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모셔다가 극진히 식사 대접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모세 장인 루엘이 내 딸 데려다가 살으라고 말합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내 딸 데려가 살아라. 모세가 이 선한 마음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계산적인 마음, 또 잔머리 굴리고 사는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은 모세의 장인
될 이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여러분도 만약 여러분이 딸 가진 사람인데 어떤 놈이 딸을 내게 좀 주시오 하고 찾아오면 그 사람 딱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웬만하면 압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니죠. 예. 한 세대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정도 나이를 겪어본 어른이라면, 그 젊은 나이를 겪어본 어른이라면 그 사람 눈빛, 그 사람 몸가짐, 그 사람 행동에서부터 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그리고 자기 자식 달라고 그러는데 안 보이겠어요? 경계대상 1호죠. 경계대상 1호. 이놈이 진짜 괜찮은 놈이, 여기 놈이라고도 쓰면 안 되나?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막 눈을 몇 번이고 더 뜨고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장인이 주도라는 거죠. 자기 딸을 주도라는 거죠. 저는 모세의 이 모세의 장인을 보고서 우리 장인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장인은 모세의 장인처럼 예수와 믿어요. 네. 그리고 나한테 그래요. 노수방, 너는 다 마음에 드는데 너는 그 교가 마음에 안 들어. 교가 뭘까요? 종교가. 그런 목사 보고 종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 이보다 더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이 장인이 저를 한번 집으로 놀러 오라고, 사귀는데 집에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 좀 걸으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다 컸는데 애들 장가 보냅시다. 결혼시킵시다. 저를 처음 보고 나서 저와는 상관없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사고치고 결혼을 한 줄 알아.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장인이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 자기 딸 또 고생시킨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데려가라 놓고 어쩌려는 건지 하여튼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사람 여러분, 선한 마음 가진 거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이제 아는 때가 오나 봐요. 네.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선한 마음을 베풀면은 알아주는 때가, 하나님이 아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갚아주는 때예요. 네.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몇 살 때 색시 만났어요? 40, 나이 40의 때. 시간이 흘렀어요.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 한마디에 참 씁쓸한 그의 인생이 다 표현되는 거예요. 모세가 살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네. 애굽이죠. 가장 번화한 도시에, 당대 최고로 번화한 도시에. 근데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지금 타국에서 뭐가 되었다? 나그네가. 왜 나그네라고 표현했느냐? 거기는 집 짓고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광야는 집 짓고 사는 동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풀 먹었으면, 그 자리에서 물을 먹었으면 이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삿짐을 그렇게 싸본 사람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전세 월세 살 때 그 서러움이 뭐냐?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짐을 쌀 때 마음이 우리도 좀 이사 안 갔으면 좋겠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모세는 한마디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는데 아무런 존재가치 없는, 존재감 없는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모세가 아들을 낳고 여러 해가 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바로도 죽습니다. 모세를 잡아와라, 모세를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가 죽습니다. 왜냐? 이 모세의 나이가 벌써 지금 한두 살이 아닌 겁니다.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23절 말씀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 낳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다는 표현은 상당히 짧게 표현한 건데 숫자로 세알이면 몇 년 지난 거냐면 40년. 여러분 몇 살에 장가 갔어요? 40에 장가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40에 장가 가면은 빨리 해놔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장인은 참 이상해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하고 자기 처가 얘기하는 거 말하면은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장인은 결혼을 하라고 그러더니 한 1년 반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도 안 하던 분이 너는 왜 애를 안 낳냐 그러는 거예요. 당장 애를 가지라는 거예요. 야, 이건 애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게 또 조정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애를 낳죠. 애를 낳고 우리가 애를 몇을 낳았어요? 아, 넷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러는 거야.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내 딸을 또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 나도 뭐라 그러고 안 낳아도 뭐라 그러고.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나이가 많으니까 애를 빨리 낳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 해 지났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한두 해 지난 게 아니고 몇 년 지났다? 40년 지난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거의 허니문 베이비 수준으로 낳았을 거야, 모세가. 예? 금방 낳았을 겁니다. 벌써 이제 한 4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자로 있었고 그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분은 한 세대 위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은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에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고생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했어요. 자기 동족에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느냐? 자기 나이 40이 되기 전에 40년 전에 애굽왕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이 생산을 한다. 생산을 못하게 하자. 그래서 건축하지 않아도 되는 국고성들을 막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막 세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의 노동이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 우리 민족들 고생이 많다. 자기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그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로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왕자의 자리에서. 근데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모세에게는 끝난 시간이에요. 끝난 시간. 그럼 80에 무슨 일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말하잖아요.
난 타국에서 뭐가 됐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예요. 나그네는 무슨 힘이 있어요? 나그네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에요. 나가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가 배운 병법, 창검술,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던 시기. 88순 노인네가 막 검을 들고 얼마나 이걸 검술을 하겠어요. 그가 배운 병법은 이제 한 세기가 지난 100년 가차에 지난 병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배운 계책, 계략 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 가축 기르는 것밖에. 하나님은 모세를 제일 잘 나갈 때 부르지 않고 모세가 정말 힘이 없을 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는 때는 우리 힘이 빠졌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때는 힘이 빠졌을 때예요. 물속에서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살려달라고 막 난리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럴 때 들어가면은 같이 죽어요. 그 사람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살려달라고 말조차 안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건져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소멸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선한 마음 있죠. 기억을 되짚어서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했는지, 어떤 결단을 내렸었는지,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 전체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사세요.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줄 수 있는 정말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라면 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 그게 어렸을 때 그 기도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기회예요. 엄한 데 가서 그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엄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근데 다른 데서 찾아. 이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서 찾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머물고 살면은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믿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